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혼을 향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시는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도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 이 찬송가대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찬송가대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우리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대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이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시간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신 후에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의세 저 천사 기쁜 너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찬송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 조금 더 한 걸음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 나누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가 시처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리누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숙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니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머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룸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아순그리드와 블레본과 헤메와 아드로바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보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심과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그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들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께서 다음 한 주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하지만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예배자로서 또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시며 그 삶 속에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종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가운데 하나로 묶어주시며 복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소망하옵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은 이 로마서 16장을 읽으실 터인데 녹음하시다가 틀리셔서 여러 번 읽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사람들 이름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 이름을 읽어야 될 때가 어렵고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이름을 발음해야 될 때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이름이 홍길동, 김갑동, 개똥이 이런 것처럼 착착 입이 안 감기고 혀가 꼬이고 자꾸 눈에는 분명히 봤는데 말은 왜 이렇게 나오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보면 참 중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꼭 이런 거 보셨습니까? 영화 같은 걸 보면 영화를 찍는데 영화를 만드는데 누가 감독을 하고 연출을 하고 협찬을 하고 분장을 하고 뭐 촬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영화 맨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 스텝에 관련된 일들을 쭉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치 이 로마서 16장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한 편의 영화를 끝나면서 마지막에 이 영화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처럼 주를 위해 쓰임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올려주는 그런 마지막 장면인 것처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믿어 순종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어 순종한 자들. 26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된 자들이 오늘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어떻게 동역하였는지 어떻게 합력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지 주님의 종이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자신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서 동역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그들이 교회의 일꾼이었다, 주님의 일꾼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작된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하면서 시작된 이 로마서 16장은 33명의 교회의 일꾼, 주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명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나머지 9명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양한 신분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소중한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들의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며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약속되어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어 순종하게 된 그 말씀들을 보면 로마서 우리가 지금껏 읽은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알았던 것처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던 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주신 복음을 그들은 믿고 시인하였습니다. 10장 17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이들은요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였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33명의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쓰임받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꾼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7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내 친척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10절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신학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요,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건 바울의 신학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부탁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원받았으나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사람. 또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을 또한 성경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먼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월급 받는 월급쟁이일 뿐이고 다른 마음을 갖고 교회의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 되었고 사이비가 되었고 교회를 어지럽고 혼탁하게 만드는 파벌을 만들고 자기 밑으로 줄 세우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아주 잘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바울 주변에 있었던 일꾼들은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하여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들은 날마다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굉장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바울과 함께 맡겨진 일을 참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절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친척입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한 것은 바울의 친척인데 바울보다 먼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이런 뒷이야기에 보면 이들은 수데반이 순교할 때 거기서 받은 충격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감옥 가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증거하고 바울과 동역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묻나,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포가 누구입니까? 루포는요, 마태복음 15장에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골 출신이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연찮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가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냥 병사가 너 일로 나와 저거 대신 저 해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인물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억지로 진 십자가 덕에 구원함을 입고 영원히 잘됨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 인물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주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구레네 시몬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그 가족과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여러분, 시작은 억지로 원하지도 않던 일을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가정과 가문을 주의 가정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억지로 원하지도 않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과 가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게 어떠한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범사에 아멘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자기가 예수를 믿었을 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아들에게도 믿음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까지 하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어 순종한 자들에게 주는 호칭,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뿐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요. 그 중에 보면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와 11절에는 나기수도 등장하고 15절에는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수와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잘 나가려고 예수를 믿는데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당시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족이었다는 얘기예요. 왕족. 나기수는요,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 황제의 비서였어요. 비서. 이 네라오라는 사람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었던 플레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집정관의 비서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히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두 로마의 귀족이었던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기독교의 잔인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믿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위험한 시대에 살면서 위험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었다라는 거죠. 이러니 여러분, 로마는 무너졌어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흥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으면 원래 그 박해 때문에 사라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그 박해받던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 336장에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에 와닿는 게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있을수록 진짜 믿음은 더욱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신앙을 내던지고 버리고 목숨 살겠다라고 하지만 진짜 믿음 있고 진짜 신앙이 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 환난과 핍박 중에 더욱더 빛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서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 역사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인데 로마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플라비우스 클레멘트 집정관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에 있는 최고 지도자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가 보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아주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었던 플라비우스 클레멘스가 당시에 아버지가 그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아니 어떻게 사자가 와서 물어뜯고 찢어 죽이는 상황 가운데서 저들이 저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순교할 수 있는가? 목베임을 당하고 짐승들에게 뜯겨 죽어가면서도, 불에 타 죽으면서도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너무 충격을 받고 알아보게 된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근데 이 클레멘스의 비서로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 15절에 나오는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클레멘스의 비서였던 이 네레오가 그리스도인을 연결해주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클레멘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과 그 로마라고 하는 곳에 변화가 일어났겠냐. 그러니 당연히 로마서에서 이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빠질 수 없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네레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이요, 우리보다 훨씬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은 주를 위한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어떤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위한 동역자가 아니라, 따라해보실까요? 주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예, 주님을 위한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보는 면에 있어서 어떤 건물의 교회, 어떤 인간들이 모인 조직의 교회처럼 볼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모임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몸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유기적이고 영적인 공동체로서 오늘 이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생명력은요, 사람이 많이 모였냐 못 모였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쓰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주장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생명력은요, 그래서 숫자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쓰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에 그런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서로 더욱 격려하고 돕고 합심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를 위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 책 제목인데, I'm okay, you okay? 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내가 오케이, 당신도 오케이죠? 이런 의미예요. 난 오케이인데 당신 어때요? 오케이죠? 이런 의미예요. 나도 오를 수가 있고 당신도 오를 수가 있다. 또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실수했지만 나도 그를 도와주가 있어요.
우리는요 서로 내 생각을 하고 내 개인적인 내 이기적인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주님이 오케이 하시면 우리도 오케이 하는 사람들이 돼요. 주님이 오케이 했는데 저는 논대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케이 하셨으면 우리는 그냥 오케이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주를 위한 동역자로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위해서 충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섬기며 동역하며 합심하여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주를 위한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은 평화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33명의 일꾼들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서로 무난하다는 무난이 뭡니까?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평안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서로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어떻게 사는지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거의 매 구절마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무난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안을 나누며 하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우리는 서로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기보다 내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투거나 싸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럴 줄 몰랐는데 라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킬 때가 너무 많았어요. 오죽하면 교회 연합주의를 만들겠어요. 얼마나 안 보이면 교회 연합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지키잖아. 제가 지난주에 예화로 드렸던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개와 고양이를 우리에다 넣어놔도 시간이 좀 지나면 친하게 지내고 뭐 하는데 감리교인, 성결교인, 장로교인을 한 우리에다 넣어놓으면 죽도록 싸우지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한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 잘났다, 똑똑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서로 합력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마귀가 기뻐할 일이고 마귀에게 조종당하며 주의 일꾼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탈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꺼내며 이런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하는데 참 힘이 듭니다. 늘 시험 받게 되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이 있는데 목사님 주변에 목사님이 아시는 교회 가운데 완전한 교회, 문제없는 교회 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제가 지난주에는 문제없는 직장 소개시켜 달라고 그 얘기 드렸죠. 결국 공동묘지 소개시켜 줬다고요. 그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은 그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완전한 교회, 문제없는 교회, 내가 당신에게 찾아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문제없고 완전한 교회에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완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소개해주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고 완전해지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평안을 끼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일어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하는 삶 속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는 오늘 내게 임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근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복음 앞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되도록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감사와 기쁨으로써 날마다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시간, 인생 감사하며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드리는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진실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주님의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며 이 곳에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내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로 행실로 일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 9월달 다 지나고 10월달입니다. 우리에게 10월, 11월, 12월, 3개월 마지막 한 분기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앞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시간을 보내며 간 것 같습니다. 남은 3개월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동행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시며 애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영광의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꾼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